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도와 헌금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런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저는 이 멘트를 헌금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하여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어깨가 위축되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돈에 포커스가 맞춰진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열심히 벌어둔 돈에 관해서 말을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회 생활도 돈에 관한 것이라면 민감합니다. 나와 가족이 외식을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면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왠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나중에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니 그리 아깝지 않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 별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안 하자니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돈을 밝히는 목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헌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헌금에 관한 정의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물질입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들이 바친 것이 바로 제물이었으며 자신들의 소산 가운데 바쳤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헌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며 신약 성경은 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헌금의 일반적인 형태는 11조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음 언급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은 11조가 하나님께 속했고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은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마음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헌금의 개념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구약의 헌금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 형태의 변화로 헌금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한 지원과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강조하였습니다. 헌금이란 본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 사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 관리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후원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구제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헌금이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재능과 시간과 힘을 투자해서 노동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었지만 우리의 노동의 제공자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한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듬뿍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필요한 자세를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을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로 표현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납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헌금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능력을 벗어나서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능력대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것이 되고 능력을 초과하여 내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헌금 생활에서 주의할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면 때문에 혹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동기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적게 한다고 복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부해지는 분도 아니고 적게 드린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이 드린 아주 적은 헌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인격적인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동정금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결코 동정을 받을 분이 아니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헌신의 표시인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